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신약성경 30년입니다. 임경현 성도는 찾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간단한 한 절이죠? 또 아마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예배 순서. 우리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저녁 예배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주일 낮 예배 순서를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한 7, 8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예배 순서를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뭐 묵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 예배 같은 경우 경배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머리에 외우니까, 그죠?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 소리지. 사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말 자체로 그 자체와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도신경에 기록된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제가 그전에 수요일 날인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 번 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아마 주기도문은 여러분하고 2번 한 것 같아요. 한번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 강의할 때 주기도문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하면서 그때도 이제 했는데 그 주기도문도 그러고 주기도문만 3번 했군요. 그냥 잣살 못하면 의미 없이 그냥 주술 외우는데 주술 외울 수 있어요. 그건 의미 없거든요.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의미와 정신을 이 순서 속에서 좀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갑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린 자리에 계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린 자리에 몇 사람이 있든, 2, 3사람이 있든, 1사람이 있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있으면서 함께 계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복 있는 자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만나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 살찌워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생명의 음료를 받아먹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또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분들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도 그러다 우리 바르게 살아가는, 의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롭지요. 그 전에 그 어릴 때 그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좀 신앙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아갖고 기분이 나쁜데, 화가 가득 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화나가 싹 풀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던 경험을 아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신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신학 중에, 우리 감리교리와 신학 중에 예배는 은혜 받는 겁니다. 또 그거를 감리교에서 그런 믿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외순회 목사님이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하시면서 예배는 은혜 받는 길이다. 그래서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총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전주에 말씀드렸죠. 금식이나 다른 것들과 함께 은혜 받는 방법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 통해 은혜 받는데, 그 예배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 속에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이 막 무엇을 막 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 적절한 예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같은 감리교회도 예배 예식이 조금 이제 예배 순서가 다른 경우는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원래 제가 예배 드린 그 순서 중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다음에 그대 살겠다 결단하면서 바로 축도하고 하고, 이제 제 목회적인 꿈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설교 앞에 놓고 광고 교회 앞에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예배 끝난 것 같아요. 광고 끝나는 게 예배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기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기 데미 와서 제가 여기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전에 헌금이나 광고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데미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영전교회나 시전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해에 따라서 어느 해는 설교를 헌금 뒤에다가 광고 뒤에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하는데, 원래 아마 장로님이나 박치홍 생각할 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데 뭐 합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학사에스라가 말씀을 일보서를 읽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사에스라가 강단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앉아있지 않고 말씀을 내가 처음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면 콥티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회 하나 작은 종파가 있는데, 교단이에요, 교단. 근데 물론 그 콥티교회는 지금 우리가 갖던 감리교회나 이런 건 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죠? 너무 막 부르는 사실 우리 하나님 이름 조심해 불러야 되는데, 근데 이 콥틱은 그 구약의 십계명은 정신이 철저히 지킨다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성경을 읽어도 가히 통독을 해도 하나님 이름은 말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콥틱교회 앞에 보면 하나님 상징한 그 상징물이 하나 걸려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하면 저 성신뢰가 나타나는 얘기인데, 회중들이 싹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거 이제 지나가면 앉아서 다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읽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봉자 지사님도 그렇고 박기호 원사님 다리가 아프고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안 하는데, 좀 젊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앞에서 긴 얘기냐면, 예배 순서는 교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있어요.
모든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와 성경 낭독, 그 다음에 설교, 신앙 고백, 그 찬양, 헌금은 반드시 들어가요. 어떤 순서에 들어가든 다른 건 이제 조금씩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요소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드린 예배 순서 똑같이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만 제가 쉬진 않은 이것만 한 10몇 가지 되는데 이거 다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곤란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0, 3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 주보에 우리 교회 제가 찬양을 미리 써놨습니다만 예배드린 대로 찬양을 써놨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보에 묵상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정확한 명칭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명칭을 좀 정하기 어려운데 찬양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 오늘도 낮 예배 때도 한 10분 15분 찬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명칭을 달기를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예배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학자들한테 욕먹을 소리예요. 원래 예배는 찬양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여기 대회에서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배를 묵상기도부터 그 뒤 축도까지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축도를 끝났을라도 축도 끝나고 성전 받고 나갈 때가 이제 그 순간 다 예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배 전 찬양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좀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전 찬양이라는데 예배전 찬양은 이제 예배에 들어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전 찬양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느냐면 성도들 예배에 대해 초대하는 거다.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예배 드린 자리를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초대한 다음에 계속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예배전 찬양. 또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는 것. 마음을 열려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답답할 때, 또 기도가 안 될 때, 성경이 안 읽힐 때,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양.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찬양만 30분, 40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다 보면 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배, 묵상기도 드리기 전에 하는 찬양은 예배를 드리시도록 우리 초대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여는 것이다. 또 제가 이 예배전 찬양을 느끼는 게 예배전 묵상기도 전에 드린 찬양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묵상기도 전에 드리는 찬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배 성격이나 예를 들어서 예배가 회개하는 예배나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배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예배 자리 성도를 초대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에 불을 붙이려면 약해서는 안 돼.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은혜가 되면 조용히 가야 되는데 그 관계에 들어가기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기도 전에 드리는 예배전 찬양은 아주 힘 있는 찬양들을 많이 선곡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빠른 찬양. 어떤 교회는 좀 심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4분의 3박자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4분의 2박자를 그냥 원래 박자보다 엄청 빠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순간에 성도를 확 불을 땡기기 위해서 불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음악가들 하는 찬송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그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예요. 왜? 여러분 그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우리 신동엽 목사님 장로는 차 운전하지만 우리 운전하면 운전자가 지켜야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속도라든지 신호라든지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이 음악 중에 한 분야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그 곡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 또 박자를 맞추지 않고 음정을 맞추지 않으면 마치 운전하는 운전사가 교통법규 지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예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빠른 찬송가를 그 힘있게 부르는 건 좋지만 그것도 그 곡조에 맞게 해야지 곡조에 맞지 않게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게 지적받는 게 그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제 차는 조금 빠르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라고. 사모님도 반찬을 조금씩 너무 빨리 한다고. 그리고 우리 큰애 오면 아빠 찬양이 천천히 해 맨날 그래요. 좀 빨리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것도 박자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은혜가 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박자, 리듬, 속도 속에 그 속에는 또 이 찬송가를 기록한 작사자나 작곡을 그 곡을 쓴 분의 의도가 있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에 드린 찬양은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뜨겁고 강력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은 15를 제가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못했는데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그전부터 계속 그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 묵상기도 전에 아니면 합심기도 전에 반드시 15분 정도 찬양한다. 그게 제 목표예요. 15분. 그리고 길면 은혜가 되면 20분. 한 번은 이거 그 전에 저 영전교에서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인데 이 찬양이 너무 불이 붙어갖고 원래 그냥 찬양 예배 드리기 하는 날이 아니거든. 정상적 예배 드리기 날 하는데 교인들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아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찬송을 40분 했어요. 설교 예배 끝날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다 끝난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도 있긴 한데 하여튼 예배 드린 찬양도 좀 한 20분 정도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힘이 들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묵상기도가 있는데 이 묵상기도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묵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묵묵히 생각한다. 조용히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추가하면 말없이 조용히 드리는 기도다. 말없이 조용히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뭐 이제 이게 묵상기도냐 묵도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기도의 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그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문에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 조선 기독교 성도들하고 일반 백성들이 요구한 게 신상에게 고개 숙여 묵상하라 그랬대요. 묵상하라. 그래서 묵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묵상기도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이제 조용한 기도, 조용히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하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의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배드리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또 주일 지난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이 짧은 묵상의 시간 중에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지난날에 일주일 또는 3일 정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의미,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엉뚱한 데로 넘어갈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묵상기도 나오면 이제 우리 경배 찬양들이잖아요. 경배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경배 드린다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존경하는 대상에 엎드려서 겸손히 공손히 절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주일 낮에 조용한 기도 끝난 경배 찬송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고, 그리고 그 경배 시간에 주어진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어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경배 찬양이다라는 것이요. 또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 드릴 때 감사는 포함됩니다.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허물과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입에 베풀어진 구원이지만 또 한 번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신경인데, 제가 이거 아마 지난번에 지난 11월 달쯤이니까 제가 2단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단체들, 특별히 기독교를 사칭한 종교단체들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하느냐는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문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들의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래요. 왜? 사도신경을 하면 누구죠? 신천지 교주가 누구지? 가까이 생각이 나는 그분이 하나님 못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도신경대로 하면. 그래서 그분들 부정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정통 기독교와 이제 사이비 기독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은 원래 사도들이 옛날 초대교회 시절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최초로 인 거죠. 그때 교회. 그때 뭐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서 그런 결론을 냈는지 그건 제가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는데,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서를 공통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의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 선언을 낭독을 합니다만, 교도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낭독을 합니다만, 원래 감리교회 신앙 고백은 또 우리가 감리교 사회신경, 옛날 만드는 요즘 만드는 감리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옛날 만드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 안에 우리 감리교 신앙이 잘 이렇게 요약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8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신앙 고백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교도문을 하죠. 근데 교도문 놔두고 이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제 보면 제가 우선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외울 수 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잘 보면 여기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성경이 새로 쓰였잖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은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기도문하고 이 뭡니까 사도신경은 바뀐 걸 하고 있지 않아요. 바뀐 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모든 기독교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전능하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버지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데,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데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건 이제 감리교 이제 신앙 고백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 사도신경에서 많이 고백을 해줘요. 여기는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서보다, 감리교 이제 신앙 고백서인 거기 교리적서는, 옛날 말 교리적서는 그거보다 더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그분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때가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는 게 없고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주님 신앙 공동체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예배 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이제 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그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하는데 주기도문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속도를 빨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천천히. 왜? 사도신경 속에 담겨진 의미들, 우리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의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그래서 좀 예배 시간 약간 지연할 수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천천히 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다음에 이제 교동문 교독이 있죠. 교동은 이제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찬송가 뒤에인데 오늘 제가 확인한 137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고백서, 그게 진짜 정확한 감리교 신앙고백서인데, 이게 지금 8까지 해서 총 138개의 교동문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동문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사회자와 집례자와 예배 집례자와 회중들이 하나씩 돌려가며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배에 서서 5장 19절의 대로 시와 춤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 이제 찬양으로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이렇게 의미를 교동문 교독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기도를 하는데, 회중기도 하는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예배를,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중기도라고 하는데, 이 회중기도는 참 잘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이제 이 회중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예배가 은혜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회중기도 잘못하면 회중기도 때문에 예배 분위기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기억나는데 신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집에 있는데 저희 이제 이웃교회 저희 학교 1년 선배인 그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 연세가 드셨는데 당신이 눈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니까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좀 낮예배 저녁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저는 이제 신학생인데 그때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도 할 때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낮예배 이제 그 목사님 사회 받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그분 보고 왜냐면 노래지 마시고 기도를 25분 했어요. 제 설교가 더 길어서 지금은 내가 설교 길지만 신학생 세대 저 설교 20분 이상 안 했거든요. 대회집에서 20분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에어컨이나 있는 데도 아니고 구로골 건물에다가 뭐 옛날에 소 키우고 마구간 있잖아요. 그걸 개조해서 만든 교회거든요. 그 구로골 건물에다가 저 선풍기 몇 개 달렸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25분을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 받는 같이 동참하는 분도 힘들고 저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회중 기도는 우선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물론 교회에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마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으면 예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배 자체를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 신방 예배를 신방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폭력에 보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들 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죄를 우리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중보회개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회중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회중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더욱 다른 분 때보다 더더욱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회중 기도하는 분은 더더욱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중 기도할 때 내용도 중요한데 제가 이런 걸 처음 말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우리 회중 기도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의 불만이다 그 불만 터뜨리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교수님들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뭐 기도하는데 어느 교수님들 딱 이름을 지적하면서 그분의 섭섭한 걸 드러내고 기도하니까 교수님이 놀래갖고 그 교수님도 좀 지나치게 좀 기도하다 갑자기 그 학생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불미스럽거나 거칠거나 상스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잘못을 들춰내거나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회중 기도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듣는 성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예배 집례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 기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거 잘 알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라 그러잖아요. 더 길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평균 너무 청구할 때, 그때 모임에 제가 지금 장로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회중 기도는 30초간 1분도 기도 시간 안 줬대요. 30초 안에 끝내라 그래. 이거 예배 프로그램 딱, 그러나 순서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1분도 안 주고 30초인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신장로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건 좀 심하고,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중 기도를 하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긴 있죠. 묻어서 반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분인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아무나 가나 읽는 게 아니라, 그날 설교의 본문이 되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전에 어느 모임에 가니까 제가 세미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목사님이 직접 읽는 것보다는 참 예배드린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김상환 목사님 현직에서 계실 때에 김상환 목사님 계시던 명성교회 예배 시작을 보니까 거기는 꼭 또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한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부부끼리 성경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 신동경 권사님 성경 읽었으면 좋겠고 앞에 나와서 제가 부탁하면 매번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반드시 설교를 한 본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죠. 이 설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저희 영역에 속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죠.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모든 이제 신교 쪽 감리교회 장로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천주교는 미사의 중심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강론이라죠. 강론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 거기 또 천주교는 성경이 천주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도 중요한데 그들은 전통과 예전. 그래서 천주교는 성찬이식이라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성례전이 우리 신교와는 다르게 신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식하고 세례식밖에 없는데 천주교는 7가지. 제가 참 7가지 다 못 외우는데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천주교의 전통, 성서 이것을 천주교의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교 쪽에서는 제가 왜 신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하면 많은 분들은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기독교에 빠지는 걸로 아는데 종교학 쪽에서는 이제 사회에서 연구하는 건 기독교 하면 천주교하고 이 신교까지 포함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문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 이제 영어로 캐톨릭, 또 우리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그러는 게 정확한 호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하여튼 우리 신교는 예배 중심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설교 중심을 짜집니다. 찬송 하나도.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 제가 느끼긴 한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도문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왜 그 설교가 필요하냐? 설교 자체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설교는 또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성경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또 물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나서 다 깨닫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은 밤에는 대구 예수 잘 믿는 말하지 않는 데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른다는 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평신도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면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신학 서적을 읽고 또 성경 원어를 읽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번역상에는 단어적으로 문제가 꽤 있어요. 이것도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이 번역상에 우리 단어풀이를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해석 잘못한 게.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날 보니까 미가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원전을 보니까 원래 의미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게 이제 설교죠.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전달만 하면 설교는 안 해요. 전달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게 설교죠.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설교는 우리의 신앙에 은혜도 끼치지만 삶의 은혜도 끼치고 신앙의 은혜도 끼치지만 또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제가 사실 설교에 건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우리 헷갈릴 것 같아갖고 그냥 이 정도 해둘게요. 설교 기본은 성경 해석이고 해석한 성경을 성도들이
삶의 이 실천하고 적용해서 연결시켜주는,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근데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사랑 정도를 표현하는 게 헌금이라고 보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다. 이제 보물 있는 곳에. 아마 이제 그 설교는 제가 연애 갔다 와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하면 그때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걸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좀 심한 얘기지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물을 정해놓고 그 주일 성수와 함께 11조를 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건 말하기는 그런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거 제 얘기 아니라 말라기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의무를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11조 드리는 것만 시험에 좋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준다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인 게 하나님 앞에 물론 11조뿐만 아니라 여기서 11조 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11조, 믿음의 11조도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우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황충을 막아내겠다. 뭐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이 중요한데 그 헌금은 내 마음, 내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 소식 광고란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 행사가 해서 그것도 알려주고 또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알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합력 선언을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결단 찬양, 제가 찬양이 정확히 얘기하면 결단 찬양이 마지막 찬양. 이제 말씀을 주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부른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예를 주일 나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는 사람들께서 십자가 주인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을 살고 사랑하며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가진 지혜와 통찰력을 더 빛나게 하고 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부르는 게 이제 결단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도이지요. 마지막 축도인데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오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수요일날 또 속해 예배드릴 때 많은 경우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 속에 성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틀어박혀 있냐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끝나기가 숙도 안 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 하는데 사실 꼭 주기도문 예배 끝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들님들이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는 주기도문 보통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때 꼭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 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 하든지 간에 주기도문 할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하는 마음 그게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되고요. 축도할 때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진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같은 기도하는 게, 축도하는 목사님이 같은 마음으로 축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런 순서를 거쳐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 순서 자체보다는 순서적인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장되고 기억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대로 그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예배의 의미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